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And welcome back, Deacon Michael Hoskins and 성문사님. 이렇게 또 우리 성문사님 부부 이렇게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흔히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항해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항해를 하다 보면 잔잔하고 햇볕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리쬐는 그런 좋은 평안한 날도 있지만 여러분 바다라는 특성이 그러잖아요. 예고도 없이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런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딸을 낳아야 비행기를 탄다고. 그래서 딸이 더 좋다는 거지요. 아들은 남의 아들로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막 좋잖아요. 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갑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진짜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고. 근데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또 우리 속담에도 그러더라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거센 풍랑을 만나잖아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낙심돼요.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 때문에 낙심돼서 죽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서 건강 문제로 심각하게, 또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의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유도 모르게 까닭 없는 그런 삶의 고통,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는 정말 영적인 어두움, 밤사경을 헤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항해를 시작했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맛본 다음에 제자들이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은 밤사경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3시, 4시, 5시 뭐 이쯤이에요. 밤사경이. 그러니까 가장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밤사경입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막 이 풍랑이 일어치고 그 어둡고 어려운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사경이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생의 배를 부지런히 저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풍랑이 불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풍랑이 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밤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영적인 밤사경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밤사경에 그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가시냐면 풍랑이 이는 그 바다 가운데라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내가 좀 예수 믿어주는 거요, 내가 주님을 좀 찾아가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게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밤사경의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센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밤새 풍랑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산 위에서 분명히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그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걸 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상황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데도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 속에 있고 고통당하는 걸 우리 주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속으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장 무기력해진 그 고통 속에 밤사경의 풍랑 속을 우리 주님이 헤치고 찾아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인데 주님을 모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요, 신앙도 없어져 버리고 믿음도 없어져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적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요, 믿음보다는요, 그런 말에 귀가 쏙 열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한국에 심진송이라는 옛날에 무당이,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주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객이 권사님들이래요. 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남편이 정치하고 국회의원하고 뭐하고 하니까요, 내 남편이 이번에 선거에 당선될까? 그리고 줄을 서고 돈 싸들고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다급해지면요, 하나님을 안 찾고요, 그런다니까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오고 계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심령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령이다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속에도 늘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고난당하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면,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요, 여러분, 그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혀서 그 세미한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도, 아, 주님 우리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까? 라고 반겨 맞아야 되는데 유령이다 이랬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것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미신과 공포 이런 것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비명을 지르던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안심하라는 말은요, 다르세이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다르세이테는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용기를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용기를 갖고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 너희들 놀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당장 멈춰라. 그런 영적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안심하라,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들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놀랍습니다. 환경이 다 바뀌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난 뒤에, 편안하고 난 뒤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니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하늘 평안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넉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도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 있는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냐면 어부잖아요. 어부는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다에서 산 어부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배는 안전지대잖아요,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어부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 자연의 법칙을 물에 빠지면,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는 것을 아는 그런 베드로가 왜 그런 엉뚱한 요청을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배 안에 있잖아요. 배가 자기들 안전지대잖아요. 풍랑 속에서 배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생각에는 이 작은 배가 풍랑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다 위,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불어닥치는 파도를 막아주는 배 안보다도 거센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주님이 계신 바다 위가 더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배라는 그런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께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속으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험입니다. 아니,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인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리를 좀 걸으라고, 걷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상당히 무모한 요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이,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내 이성과 경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신앙도 내 경험으로 신앙도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내 상식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내 상식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 한 구절에 내 삶을 던지는 거룩한 모험이자 순종이 바로 베드로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경험의 상식이라는 그런 틀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을 던지는 거룩한 결단이자 순종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역사를 잘 일으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배라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에 뛰어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니까 놀라운 기적, 초인간적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런 경험을 못한 거예요. 가만히 배 아래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늘 배라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경험의 배요, 내 계산의 배요, 여러분, 내 안전지대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배 안에서 안전만을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안주하던 배 밖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런 자에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고요? 바람을 보고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는 누구를 봤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나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바다의 상황은 조금 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나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환경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었을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서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삶의 현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그 상황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두려움은 주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진짜 원인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서 환경에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형편에 내가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아야 기적을 경험하고 그 어려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러는 거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환경, 풍랑,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 위에 계시는 그것을 어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뱀의 거짓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안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속삭이는 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과를 딱 바라봤대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게 죽음의 열매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에서 시선을 돌려서 선악과에게 시선을 향하고 나니까 그게 뭐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이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이러는 거 이미 끝장난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면 이미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다른 거 바라보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누구를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요, 너무 힘들더라도요, 풍랑이 치더라도요, 바람에 불더라도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우리 누구에게 고정해야 되냐면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신앙의 기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경험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다 거기서 소멸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름답게 그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봤어요?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예가 있다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자신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과 자신의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더라면 주님께로 완전히 갔을 거예요. 가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손 잡을 때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영적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한 삶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의심은요, 사탄의 무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불신앙하게 만들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을 다 빼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의 또 어부니까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잖아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폭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살아날 인간은 없습니다. 물고기도 아니고. 바다에서 오래 살았다고 여러분 물고기 지느러미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는 없을 거예요. 금방 뭐 몇십 메타는 몇백 메타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힘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수영 실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다급하게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빠져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때 여유 있게 그렇게 베드로가 외쳤을까요? 주여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랬을까요?
다급하잖아요. 지금 빠져 죽으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외칠 거 아니에요. 주여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요.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한가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다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지만 절박한 기도에 예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절박한 기도, 진실한 기도, 여기는 뭐 거짓말할 것도 없고 뭘 속일 것도 없고 체면 차릴 것도 없잖아요.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주님께서 손 내밀어 잡아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진짜였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갑자기 환경을 바라보자,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자 의심을 들고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약해지고 믿음이 작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믿음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작은 믿음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작은 믿음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의 자리에 늘 나오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잖아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믿음, 생명력 있는 작은 믿음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 비유처럼 가장 작은 겨자씨를 할지라도 그게 자라서 어떤 나무보다 크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성경이 말할 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자마자 모든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손 완전히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풍랑이 잔잔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가? 여러분, 그 세찬 바람 때문에 어두운 밤 사경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도 당장 환경의 문제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누가 바뀌는 줄 아세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주하던 배 밖에서, 상식의 배 밖에서, 배 안에서 나와서 여러분, 나의 믿음의 발을 어두운 풍랑 가운데지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딛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오라 하는 주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닌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아무리 누가 거짓말로 속삭여도 아무리 가문인술로 속삭여도 우리 시선은 절대로 주님께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심과 빼앗긴 시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 사경이 있고 거센 바람과 풍랑이 불어칠 수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무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